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 지났으니까는 어서 사성제, 팔정도, 뭐 십이연기 이런 거를 하고 싶지만 이 불교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쫙 퍼졌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퍼졌는가를 보면은 뭐 거기에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핵심에 대해서 아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부가 아니라 이 주변부를 통해서 중앙부의 맛을 한번 보는 거죠. 대체 뭐길래 이 아시아 한자 문명권을 비롯해서 남쪽, 서쪽까지 다 퍼지죠. 그러니까 이 한역된 불경도 있죠. 유명한 거 있잖아요. 팔만 대장경. 그리고는 우리가 잘 모르지 사실. 사실 뭐 접해볼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남방불교라고 보통 하는 이제 소승불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 책에서 교양서나 교과서에서 읽었었죠. 그런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 이 상자부와 대중부로 이제 나뉠 때 그 상자부 불교는 남쪽에 좀 아시아의 남쪽에 동남아라고 보통 얘기하는 곳이 이제 그게 있고 거기도 경전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비슷한 빨리 니까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 서북 쪽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세상을 가장 많이 뒤덮고 있는 티베트 불교가 있고 거기도 역시 대장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막연하게 이제 개론서 비슷한 거를 읽고 하다가 그 이후에 개론서만 읽어도 이 남방 쪽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는 한 번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20대, 30대 이때쯤에 젊은 분들, 저에게 한 형이나 삼촌뻘 되는 분들이 그 스승이면 이제 뭐 미얀마라든지 버마라든지 버마가 미얀마지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많이 유학을 가셨어요. 관심이 고조가 됐던 이제 일종의 어떤 어쨌든 우리나라 불교에도 이게 문제들이 있고 했으니까 있었고 뭐 지금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쪽은
그 사는 모습이, 수행하는 모습이 2600년 전 모습이랑 굉장히 이제 닮아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 있단 말이죠. 거기 이제 많이 가시더라고. 가서 이제 갔다 오시고 와서 또 이제 그 활동하시고,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이제 노년기로 이제 접어들고 이제 그러시죠. 근데 그런 한번 그 열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조금 또 새롭게 알게 된 건, 사실상 세상을 뒤덮고 있는 불교가 저 티베트 불교구나. 그리고 거기에도 관심이 이제, 거기에는 별 관심을 제가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왜냐면 시시하더라고. 처음에는 뭐 좀 뭐 이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유치한 것 같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 그런 거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공자나 맹자도 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분들이고, 뭐 나중에 제가 많이 다뤘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티베트 불교가 형성이 가장 늦어요. 인도는 당연히 2600년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방 이 부파불교, 상자부 불교도 거기에서 얼마 안 지나서 아쇼카 왕, 아시죠? 아쇼카 모르쇼카, 죄송합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교과서 같은 데서도. 아쇼카 왕 그 시기에 아쇼카 왕 아드님이 스리랑카로 이제 불법을 전해가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리고 한역도 일단 2000년도 넘게 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고역부터 해서, 제가 오늘 쿠마라지바 손오공 이거를 제목에 넣을까 생각 중인데, 몇백 년 후에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분이 나타나서 그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나서 한 7세기 정도에 바로 손오공이랑 같이 이제 간 현장 법사가 당나라로 드디어 돌아오죠. 구법 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당나라 장안으로 들어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죠. 이거 지금 아까처럼 아쇼카 모르쇼카 그게 아니라 진짜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법사가 장안에 들어오는 게 장안의 화제가 됨으로써 한자 문명권에 정말 이 구도하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당나라를 향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의상대사입니다. 원효대사도 가려고 했었고, 물론 원효대사는 못 갔고, 의상대사는 현장법사가 아닌 지엄대사에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는 그거보다도 또 몇백 년 후에요. 대략 13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자 인도에서 남방 쪽에서 이렇게 남방 쪽으로 이렇게 갔고, 또 이제 인도의 북쪽에서 이렇게 한자 문명권으로 왔고, 그러다가 뭐 중간에 역사적인 거 이건 나중에 다 천천히 얘기를 할 겁니다. 복잡하지만은 이슬람권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인도라고 하는 그 아대륙이 이슬람권과 만나게 돼서, 특히 그 만났던 지점 힌두쿠시 바로 넘어, 그리고
그 강들 인더스나 겐지스 이런 데를 지금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다 이제 그거잖아요. 이슬람권이죠. 그 시기에 불교에 그때까지 쌓여있던 모든 전통이 전부 다 티베트로 갑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방팔방으로 다 퍼진 거잖아요. 동쪽, 남쪽, 북쪽, 서쪽까지 다 퍼진 거란 말이에요. 불법이. 심지어는 만이교까지도 부처를 섬겼단 말이죠. 선신으로서. 엄청 서쪽까지 간 거예요. 이게 서구 사람들 오리엔탈리즘 거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페르시아가 동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이제 동서 문명의 충돌 그렇게 이제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죠. 지금 이란인들이 생김새가 서양 사람이잖아요. 같아요, 걔네들이. 인종적으로 같고 문화권적으로도 다 연결된 문화권이고 바빌론 유수에서 풀어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유대교가 정교해지고 아브라함이 종교들에 다 영향을 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나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불교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퍼지는 과정에서 퍼지면서 다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그 치열했던 논리 그거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단 말이죠. 나귀의 일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오도다. 이거는 장자인데. 그리고 티벳에서 하는 자비관, 부정관, 뭐 쌓고 지우고 금가루 지붕에다 해서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것도 인도의 그 치열했던 논리랑 다르잖아요.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제 수행 모습은 거의 비슷한 탁발승의 모습을 하고 있죠. 마치 프란치스코, 뭐 도미니코 이런 분들의 탁발 수도회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 인도 내에서 산스크리트 문화 내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는데 빨리어는 또 다르거든요. 빨리어 경전, 남방으로 간 그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랑 달라요. 그리고 한역은 당연히 다를 것이고 티베트도 당연히 문자 이런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쟁은커녕 막 뭐 논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치밀하고 엄밀하게 막 이렇게 탐구해 나가긴 하지만은 막 엄청나게 상대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진울 선생이 이제 여러 저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역된 그 생각들 그리고 다툼들 불성에 대한 다툼들이 있거든요. 이사무에냐 사사무에냐 아니면은 특히 구슬이나 거울의 비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불교에서 거기에서 어떤 게 정말로 불성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거는 있지만 상당히 멀리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평화롭게 퍼져나갔어요. 평화롭게. 그것은 아마 불교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결국은 인식의 전환이고, 물론 크리스교도 결국은 메타노이아, 인식의 변화, 이 세상과 나와 이 빛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이지만은, 거기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 갈등의 용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애초부터 이제 이단으로 이제 낙인 찍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심해서, 뭐 현대까지도 그쪽에서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폭력적이고 폐륜적인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평가를 넣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아브라함 종교에 제대로 된 그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소박한 신심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제대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헤게모니를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늦게 쓰여졌죠. 늦게 쓰여졌는데 또 거기는 또 엄청난 그 뭐 구마라지바, 뭐 원효대사, 뭐 진울대사, 뭐 이렇게 못지않은 또 훌륭한 분이 막 나타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풍부해요, 내용이. 불교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자,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쓰여진 게 이제 13세기 이후에 티벳에 쓰여졌다면은, 이제 한자 문명권은 한 2000년을 동안, 2000년 전부터 해서 몇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굉장히 이제 쓰여지죠. 처음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 때 조광윤이 송나라를 이제 저 하잖아요. 원래 절도사였던.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하여튼 문치주의로 이렇게 가고, 또 대장경도 만들어요. 송이 이제 위축이 돼 버리거든요, 금세. 위쪽에 그 요금원, 그리고 뭐 서하, 이런 서하 이제 티베트 계통입니다. 이런 데가 무력을 셌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태민안을 위해서 이제 전체 불경, 그러니까 이것도 또 차이예요. 성경 하면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죠. 딱 신약 구약 어떤 거를 이렇게 한다 해서 딱 그냥 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경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경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면은 이단으로 이제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불경 같은 경우에는 경전이 이렇게 경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벌써 2000년 막 전에 그 한역은 일단 벌써 들어갑니다. 그걸 42장경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들어갔지만은 그 이후에 뭐 쿠마라지바, 현장법사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불어나요. 그러다가 송나라쯤 되면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장경 안에, 물론 대장경 안에는 경만 있는 게 아니라 율론까지 있습니다. 경전의 그 지위, 그리고 뭐 율장의 지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서, 논서에 대한 그것까지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은 뭔가? 과연 근자감인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 핵심 교리가, 핵심 인식의 전환의 내용이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겠죠. 크리스교에서의 메타노이아나 불교에서의 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부처 선생도 그렇게 쭈뼛쭈뼛 안 하려고 막 하셨겠죠. 그러나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가진 힘, 빛이 가진 힘,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가지는 힘. 그러니까는 송나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북방 민족들도 거기는 이제 한자문명권으로 온 불교는 이제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가진 또 지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억나시죠? 세속오개? 그냥 오개랑 다르죠? 살생유택이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의도에서 국가에 대한 그게 아시아 저 한자문명권은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미 고대부터 그냥 있었으니까. 서구는 얼마 안 돼요. 근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길게 잡아도 근대고, 짧게 잡으면은 거의 현대 근처에 가서, 뭐 19세기 근처에 와서 이탈리아나 독일은 통일을 해요. 나라로서. 그 전에는 다 가문이에요. 뭐 메디치가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지, 국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딱 들어오는데 각 또 나라마다 대장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대장경 중에서 최고가 바로, 물론 그 만든 것들이 지금 다 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송나라 시기는 전란의 시기죠. 북방민족. 그리고 북방민족이 또 북방민족한테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자 문명과 관련해서 그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기억이 나면 여기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한무령 한자 문명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요, 금, 원, 그리고 뭐 서하가 그 영향을 줬는지, 한자 문명권에 무력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실이 거의 많이 되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초조는 처음 만들어진 거는 그 또 전란에 이렇게 됐지만은 8만 대장경은 있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각으로 남아있는 뭐 유일하고 가장 제대로 된 거죠. 그때 그 한자 문명권에 있는 전체를 다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마라지바가 그렇게 한 것도 도저히 진짜 사람이 하기 너무 어려운 걸 한 거고, 판만대장경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나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한역본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신수대장경입니다. 우리나라 막 3.1 운동하고 막 이런 그 시기 앞뒤에 이제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 대정신수 대장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많이 쓰여요. 한역된 그걸로는. 물론 티벳 대장경이 이제 더 많이 퍼져 있지만,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그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내가 왜 처음에 오해했고, 그 오해가 풀리면서 열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자는 확실하게 1세기 정도부터 쓰였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쓰인 건 1000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쓰인 거죠. 근데 빨려 니까야, 그러니까 남방으로 간 대장경은 어떻게 됐을까? 아쇼카 왕의 아들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또 그 가면서 이렇게 부처 선생님의 그 보리수 그거 가지를 이렇게 하나 가져가가지고 딱 스리랑카에 심어가지고 거기에 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보리수라는 거야. 이제 그 생명과학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같은 거든 다른 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이제 근데 그거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게 쓰여진 시간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게 막 1차 결집, 2차 결집 이렇게 하면서 아쇼카 왕 때 이제 그 결집을 통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딱 모이는 거야. 그래서 맞는지 그 외워보는 거야. 여시아문으로 안 했겠지. 거기는 이제 그 인도말로 했겠지. 여시아문하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글로 된 것도 다 발견되고 하고 원본하고 진짜 그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이 되거든요. 물론 쿠마라지바 선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한역적으로 한문적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대부분의 경전을 쿠마라지바 선생 걸로 읽는 거고, 그래서 대단한 분인 거예요. 현장법사가 또 엄청난 분이시고, 하지만은 이를테면은 반야심경, 뭐 법화경 요 계통만 현장법사 거를 우리가 보통 읽고요. 대부분은 쿠마라지바가 더 중국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처럼 선제 이런 거 나오고. 야, 그 얼마나 읽었겠어. 그때 당시에는 사서 오경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3경, 5경, 13경 이런 걸 엄청 읽으신 분이지. 그리고 불도도 꿰뚫고 있고. 금강경이 바로 이제 그거란 말이죠. 금강경 같은 이제 그게 쿠마라지바의 건데, 바로 빨리어, 제가 크리스교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크리스교가 모세 때 이제 쓰여졌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면로 봤을 때는 느헤미야 선생 그 앞뒤 그 근처부터 이제 쓰여진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기원전 얼마 전까지 쓰여지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근데 바로 빨리어 경전도 그런 방식으로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실제로는 시기적으로는 앞서지만,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구전돼 내려온 건 있었죠. 분명히 있었으니까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막 거의 1000년 가까운 그 후에 그 구약이 창작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역사적인 그 것들이 다 있는 그 상태에서 이어져 내려온, 뭐 결집을 하면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여진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막 말이 됐건 글이 됐건 이렇게 퍼졌네. 특히 글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말에 비해서 이제 아주 훨씬 더 정확하게 오랫동안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동양이고 서구고, 그러니까 불교가 전파된 문명권이고, 또 아브라함의 종교가 전파된 문명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전을 대부분의 시기 동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무언가로 맛보고, 종교 지도자의 말, 행동, 실천, 그리고 종교적인 문화, 또 건축물 이런 거에서 맛보고, 그리고 얘기들을 듣고 한 거죠. 왜냐?
이건 크리스교 쪽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불교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대중에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량 인쇄술이 아직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되게 빠른 나라이죠. 기록 문화도 대단하고 빠른데 지금 그 문화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그 전까지는 사경 베껴 쓰는 거예요. 그 문화가 크리스교 문화권도 그렇고 불교 문화권도 그렇고 그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번역 못지않게 사경했던 분들도 엄청 대단한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식자여야만 그걸 할 수가 있고, 그게 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심으로 뭔가를 향해 가는, 궁극의 관심을 향해서 뭔가 노동을 한 거죠. 저도 지금 나름대로 궁극의 관심을 향해서 새벽에 노동 중인데 그렇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크리스 관련해서도 그런 노력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식자들에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또 불교도 그때 당시에 식자들의, 일단은 글을 알아야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물론 대중들에게는 그 식자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종교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좋은 교회당 그리고 좋은 절 건축적으로는 입구에서부터 그 어떤, 이를테면 본尊부리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든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거는 뭐 아브라함 종교들 다 마찬가지. 모스크 양식도 굉장히 그런 것을 일깨우고, 또 이제 또 그리스 정교회도 많이 그렇거든요. 건축이 굉장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박한 신심,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또 지식이 없어도 그런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에 많은 역사적 사실, 문화적 사실, 또 종교 신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이게 값어치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지만은, 이런 얘기를 나누는 마음에는 소박한 신심, 궁극의 관심에 나를 헌신할 수 있고 섭리에 따를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노동, 기도, 수행, 제가 지금 남기는 얘기는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지식으로 뭘 따져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불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사방팔방으로 엄청나게 뻗어나갔고, 그리고 그 자료가 되는 것들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부모 운중병이 인도 사상입니까? 정확히 한자 문명권의 사상 아닙니까? 인, 예,
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한자 문명권에서 충, 서, 효, 제 에서 나올 수 있는 불경이 분무운중경이라는 거죠. 이거 다 퍼진 거예요. 한자 문명권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다 한자로 그냥 다 퍼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게 이단이냐? 아닙니다. 티베트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티베트에서 밀교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막 이상해 보이는 막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조각물들 막 부둥 껴안고 막 하여튼 그런 것들 이단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널리 퍼져나간 것, 게다가 포용적으로 퍼져나간 것, 핵심만 잃지 않고 있는 거면은 다 끄덕끄덕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마도 크리스교와 불교가 그런 갈림길이 좀 있는 것은 유일신의 문제와 연기의 문제, 이제 여기로 이제 점점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기, 그러면은 나라는 상, 이걸 가질 필요가 없는, 아집을 가질 필요가 없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지금 새벽에도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제 악몽 같은 걸 꾸고 그랬는데, 불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문자화, 그리고 우리가 막 그런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하는 그런 마음 비슷하게 이렇게 사경을 하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베껴서 써서 그게 퍼지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대량으로 널리 퍼진 거는, 발달은 뭐 아시아 한자 문명권에서 이제 먼저 했지만은 구텐베르크 그 혁명을 통해서 독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화는 그쪽이 더 먼저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현대로 오면서 또 불경, 성경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퍼짐의 성격, 이렇게 쫙 빛이 퍼지고 섭리가 퍼지고 관점이 퍼지고, 이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